근데 반대로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한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떠난 삶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2024년도만 놓고 봤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은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2025년도는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짧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한 해를 돌아보지만 우리의 전체의 인생을 봤을 때에 누구나 다 주의 심판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심판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짜 그대로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했던 건 모든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에게 새 날을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그것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연약하게 살았지만 2025년도를 소망의 해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첫 번째, 인간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갈 때에 다 그것을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사람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방법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땠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떠나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빨리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기서예요. 근데 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절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기 21장 25절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 시대 사사 시대는요 여러분들 왕이 없는 시대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 나라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산 것이에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버리니까 자기가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그러고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일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없어 그들이 옳은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았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풍습대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이에요. 자기에게는 옳은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삶은 뭐라고요? 썩어질 하나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버리고 썩어지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정말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이 썩어질 것을 마치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것을 따르기보다는 이 땅 삶을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고 더 옳은 것으로 여겨서 살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상 숭배지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 마음에 두지 않고 삶에 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나타나는 결과가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인간의 삶, 인생을 깨끗하게 하고 영원하게 하시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오늘 살아보셨어요? 오늘 우리는 마치 산 것처럼 살잖아요. 이후에 예배 끝나면 밥 먹고 집에 가서 쉬고 누구 만나고 마치 산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마치 산 것처럼 내가 지혜롭게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은 살아보지 못한 것을 망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더러운 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서 내버려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자식을 낳으면은, 애들을 낳으면은 어떡하죠? 부모님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씻기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씻기는 일이 있는데 참 저는 이게 보니까 참 애들을 이렇게 장모님이 잘 씻기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어설프지만 이렇게 막 씻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씻기고, 저도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를 모셨을 때에 아버님이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모시기로 제가 업고 화장실에 가서 앉혀드리고 이렇게 샤워기로 해가지고 씻겨드리는데 이렇게 곳곳마다 씻겨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씻음이 있어야지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인생을 씻을 수 있고 인간을 씻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고 안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뒀다는 것이에요. 이 더러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더 죄악이 번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해. 그러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꿨잖아요. 그랬을 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막 힘을 써 나오면은 주님도 우리에게 힘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난 몸이 약해서 못 가요 하지만은 계속 약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몸에 힘을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주님 떠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더 중요해서 주님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원어가 바로 뭐냐면, 욕심의 원어가 바로 뭐냐면 파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 파도스의 목적격 복수인데,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강한 욕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이 원어의 단어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강한 성적 애착이라는 것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물질을 좋아하면요, 통제가 안 되게 이것에 너무 집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을 내가 너무 주님보다도 주님 없이 가정을 너무 좋아하면은 가정이 우상이 돼서 가정이 나를 삼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27절입니다. 26절의 끝에서 보면은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썼다. 그러면서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여러분, 동성연애가 왜 생긴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을 살다 보니까 가장 성적인 애착과 문란함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남자가 여자가 아닌 거예요. 남자가 남자고, 남자가 수술해서 여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여자가 여자고요. 그러면서 여자가 또 수술해서 남자가 되려고, 이런 문란함이 왜 왔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을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이 극이 달하는 것이에요. 내가 저것을 사랑하는 것이 극에 달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란해지는 것이에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극에 달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인간의 방법의 삶은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살았던 그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없다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결국엔 삶은, 인간의 방법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 자꾸 악이 나오는 것이에요. 선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으로 문란해지는 것이에요. 음란해지는 것이에요. 악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 온유해지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강팍해집니까? 여러분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은혜 받았던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그 은혜 받았던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은혜 받은 아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첫 번째고요. 그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요, 전에 부모님을 미워하고 부모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 아이들이 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니까 정말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것이 풀려지잖아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옳은 것이에요. 지금 당연히 돈 벌고 사는 게 옳은 것이고 공부하며 살면서 미래를 위해 사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점점 더 악해져 가더라는 것이에요. 더 내가 끊을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내가 사로잡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2장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땅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서로 무리를 짓고 세운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따릅니까? 반대합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학교가 반대합니다. 아이들 더 공부해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 되라고 얘기하지 교회 가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직장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친교 모임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고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지. 나와서 친하게 지내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자라고 얘기하면서 쾌락을 위해서 살자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 당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다치면은 치료하면 되지요. 근데 여러분들 영혼이 다치면은 치료할 길이 없어요.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는 내 영혼이 궁핍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병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적인 삶을,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 없는 것을 선택하고 살 때가 많다면은 여러분 2024년도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내가 인내하며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 살아보셨어요? 마치 내년도를 우리는 산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 가정이 어떻게 될 거고 변하지 않는 내 가정, 변하지 않는 삶.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 말고요. 내가 내년도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의 한 해를 여러분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0절에도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에,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은 마저 따라야 돼,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평가해 보실 때에 그 삶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또 살아갈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2025년도는 살아내리라. 야, 이럴 때 아멘이 나왔으면 쿵짝이 좀 맞을 텐데, 내가 2025년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0절에, 로마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은요, 우리를 가중시켜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더 가볍게 하고 영적으로 더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이 아깝다고 여기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누구를 만났으면 더 그 일이 더 중요한다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볍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힘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은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전에 다시 로마서 2장 10절로 갔을 때에 우리가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을 때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얻을 수 없는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애들 낳고선 키우면은, 어렸을 때는 예전에 보니까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요. 야, 너 장군감이다 그러잖아요. 너 커서 장군이 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됩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욕먹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나라를 대표하고 훌륭한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라고요? 야, 너 커서 대통령 되라. 막 그래서 기대했잖아요. 근데 점점 잘하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아유, 저거 그냥 대학이나 갈라나 모르겠다. 취직이나 할라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 가치가 점점 작아지더라는 것이에요. 남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영광이 있습니까? 존귀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거지 나사로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장군이라고 해도, 정말 명예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과 존귀를 안 주면요,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보니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는 막 제가 봤을 때 우리 권사님들도 젊었을 때 날라다니셨을 것 같아요. 우리 소정영 권사님 오늘 저 먼 곳에서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우리 김순옥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예전에 젊었을 때 날라다니셨잖아요, 막. 아이고, 그런데 어느덧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서 정말 이렇게 먼 곳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참 힘들고 버겁고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냐면은,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똑같은 죄 짓고 범죄에서 정말 연약함 가운데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까, 그러면서 애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것을 또 주시냐면은 2장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한 번 사람은 다 죽음 앞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는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글쎄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결국에는 진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길 때에 그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너무 인간의 삶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이 걸림돌같이 넘어지는 돌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거치는 돌로 여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그 예수를 믿을 때는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내년도에 여러분들 똑같이 1년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늘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내년도에는 1년을 그리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너희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살지 말고 그것이 뭐라고요? 악이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어디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2025년도를 준비할 때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나의 힘으로 온 것인지,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이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으로 들어갔더니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뭐라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런 어느덧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주님을 떠나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말씀해 주셔요. 너의 힘으로가 아니다. 너의 인생은 너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년도에도 많은 계획을 갖습니다. 내년도에 많은 방법을 갖습니다. 많은 결단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구로부터입니까?
내년도에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이 주어졌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 같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살았나, 아니면은 다른 좋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로 내가 살려고 애썼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고 선을 행하면서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2025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고 여러분 우리에게 또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려고 막 애썼더니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이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한 해를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